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4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마을에 큰 잔치가 있고 또 큰 명절이 있고 하면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잔치가 있으면은 옛날 창고, 옛날 말로 고방이라는데 그 고방에서 녹그릇을 가득 꺼내어서 그리고 이제 그 녹그릇을 이제 오랜만에 꺼내니까 그것을 이제 깨끗이 씻는데 기와장을 이제 깨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조금 묻혀서 그때는 세정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푸라기를 이제 이렇게 다발로 묶어 그러고는 그걸 이제 기와장 가루와 물을 이긴 세정제를 지푸라기에 묻혀서 그리고 녹그릇을 이제 닦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닦으면 녹그릇이 먼지나 때나 그 묻었던 것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샘물에 물을 퍼내어서 씻으면은 녹그릇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청록색 그런 곰팡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이제 녹그릇에 묻어 있다가 그렇게 이제 기와장 가루로 이렇게 비벼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물로 헹구면은 그 녹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 옛날 녹그릇이 좀 무겁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운치가 있고 잔치할 때 옛날 그릇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이런 그릇이 많지 않아서 주로 이제 녹그릇 오래 보관하면서 잔치를 하는 모습을 흔히 많이 봤습니다. 큰 명절이나 또 혼인잔치나 그런 잔치를 할 때 녹그릇을. 그래서 그 녹그릇을 깨끗이 이제 어머니와 또 숙모님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잔치를 하고 음식을 담아서 나눠 먹지 그 녹그릇을 씻지 않고 그대로 음식을 담는 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음식을 담는 그릇은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를 그릇으로 비웠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의와 믿음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라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대걸찜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가치 있는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이 비싼 그릇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쓰는 옛날 고대 사회는 나무그릇, 일본 그때는 대나무 그릇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질그릇을 많이 씁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든 그런 옹기 같은 그릇, 오늘 우리가 사기 그릇이라고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이 좋지만 옛날에는 투박하고 그래도 거기에 음식을 떠서 먹으면 참 맛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평범한 그릇, 흔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는데 그런 이제 많은 그릇 가운데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또는 일반적인 그런 보통의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되어야 쓰임을 받는데 어렵고 또 믿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것은 이제 정욕이라는 말은 에피티미아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은 루스트입니다. 악한 정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본성을 다 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져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신 기간이 교회보다 먼저 생긴 기간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생업과 또 기업과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본성을 다 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법한 악한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부도덕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결혼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아서 평생에 결혼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여서 그는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가정에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가정도 바울은 권고하기를 각방을 쓰지 마라. 사람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틈을 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을 잠시 쓸 수 있으나 그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범죄한 기회를 줘가지고 마귀가 틈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렇게 그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런 연약한 그릇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정욕도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온 세상의 젊은 청년 시절에 마음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하나씩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이성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자매를 볼 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또 내 누이나 자매를 대하듯이 교회에서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성을 대하듯이 남자 여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이 그런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이성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세상을 육신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말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고 닦고 내가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한 나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과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미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다. 많은 경우에 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만일에 가족 관계도 아닌데 다른 이성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그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있는 다른 이성을 범해서도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면 안 된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곤란하다.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를 안 믿든 타 종교를 믿어가 돌을 닦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거룩에 거할 수 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믿음, 확신,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신앙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루트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그가 수도를 하고 있을 때에 젊은 청년 때에 얼마나 죄가 많이 생각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죄를 떨치기 위해서 그 무릎으로 걸어서 그 엄청난 높이의 수도원을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깨지고 피투성이 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한참 올라다가 그거 깨달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거 다 떼어치우고 수도사 다 떼어치우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었어. 목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무릎으로 피투성이 돼갖고 계단에 올라가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건 믿음과 확신에서 되어지는데 거기서 출발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세상 죄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악한 그런 모든 정욕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육신에 한창 강건할 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과 신앙을 이기기 위해서 특히 죄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악한 죄로 다름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은 온갖 세상 죄를 아무 제재하는 것 없이 그런 악한 죄 가운데 거하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대한민국 법에 그렇게 세상에 그런 것을 다 체포해 가는 건 아니다. 폭행을 한다든지 남에게 도둑질한다든지 그런 불법을 어겼을 때 체포해 가지만은 나쁜 생각을 했다고 잡아간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법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르다. 예수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면은 그 믿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어도 끝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징계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채찍이 있다면 만약 주님이 우리를 범죄하고 있는데도 채찍하지 않으면 그 버린 자식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죄를 짓고 있는데 채찍을 들지 않는 부모 가만두면 그럼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죄에 다름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르다. 예수 믿는 성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냥 일상적인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면 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청년들은 특히 악한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주 안에 거하라. 그게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아무 종교나 선택해서 그냥 돌을 좀 닦으면 되지. 애를 좀 쓰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거룩에 거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노력 갖고 안 된다. 노력 갖고 될 것 같으면은 기독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세상에 지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화평으로 합당한 그릇이 되라. 1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말다툼과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오늘 말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를 쭉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킨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 그래 인정한다. 주님이 성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부활이?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하자. 그럼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 썩어버리는데 땅에 묻혀 썩어버린 몸이 수천이 지나고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그래서 부활이란 것은 과거의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지 후대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물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학의 성경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할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에게 쓰고 부패한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하였어.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온도를 확 낮춰보면은 그 공기가 얼음이 된단 말입니다. 얼음이 됐다가도 그걸 온도로 뜨겁게 녹여버리면은 물이 되는데 물이 된 그걸 뜨겁게 또 온도를 높이면은 공기 수증기에 대해서 증발해보고 눈에 안 보입니다. 수증기가 구름에 떠 있다가 거기 온도가 또 낮아지면은 물이 돼서 땅에 떨어져요. 그거는 설명이 됩니까? 그거는 이해가 잘 됩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활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과학 지식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몸이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지나가고 이제 부활이 없고 훗날에는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란이 일어난다. 교회에서 분란과 다툼이 거기에서 일어난다. 성경에는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교회는 화평해야 된다. 그래서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23절에 변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후메네와 같이 이런 사람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마귀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런 틀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거할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신앙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용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합당한 믿음 안에서야 서로 방법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음 고난주간이 되는데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든 저녁기도 하든 그거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의논해서 방법을 강구해가 좋은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는 진리를 벗어나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화평해야 되는 거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의견이 다르면 좀 더 기도해보고 당장 안 되면 미루고 연기하고 그래가지고 언론이 합의가 될 대로 연기가 되어 언론이 합의가 되면 또 진행하면 되는 거고 방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평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이 당시에 디모데 후서 2장의 이 말씀에는 이 후메네와 같은 그런 진리에서 부활의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생긴대.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24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참고 온유함으로 다투지 말라. 다투어 가지고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투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덕을 세우지 못한다. 다투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도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경 말씀을 지키는 진리 안에서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방법이나 그런 게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덕을 세워야지 방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는 다툼과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항상 화평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지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고 온유한 마음, 특히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하라. 우리 자신이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부드럽고 친절한 거 아닙니까? 온유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해야 된다면 그것이 온유함 아닙니까? 주님이 온유하셨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25절에도 보면은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가르치라. 혹시 아는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지 어찌 하겠는가? 먼저는 내 자신이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어쨌든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그것이 성경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아직 젊고 믿음이 잘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온유함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르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성인이다. 세인트 어거스틴. 로마 말기에 이 어거스틴이 원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학해가지고 당시에 출세하려고 웅변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웅변, 정치 철학이라든지 웅변을 잘해야 세상에서 출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유학까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연애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불의하게 그렇게 방탕하고 살 정도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애도 낳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제약 가운데 살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가 암브로스라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신앙이 있어 간 게 아니고 연설을 하도 잘해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서 믿음이 깨달아져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진실된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그 자신이 이제 주님의 교회 감독이 됩니다. 오늘 같으면 목회자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쓴 참회로라는 책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그가 얼마나 방탕하게 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그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 정직하게 그거를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참회를 했던 그 참회록이에요.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아주 이상한 글이거나 특별한 글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조금 젊은 시절에 방탕을 했지만은 인간들이 다 짓는 죄들, 웬만한 사람, 옛날 세상 사람들이 다 짓고 돌아다니는 죄다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깨닫고 나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가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를 세게 물은 것도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것을 다 있는 대로 낱낱이 다 해결을 하는데 뭐 아이가 젖을 묻다 보면 엄마 젖꼭지도 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럴 만큼 그런 것까지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해결한다. 그리고 철었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 것까지 해결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회로라는 책이 위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참회로라는 책은 우리가 위대한 책인 걸 알지만은 우리가 모를 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은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사는 게 뭐 다 인간이 뭐 다 그런 죄인들이고 그런데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어거스틴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은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그냥 친구들 따라 흔히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다 이런 것들이 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과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가 만드는데 그것이 믿음과 신앙이다.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물론 애쓰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율법적으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성령이 주는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어갖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어. 내가 변화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하고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며 화평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궐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은그릇 금그릇처럼 비싼 그릇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평범한 질그릇이라도 깨끗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서 우리를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나 물컵이나 다 용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어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퐁퐁으로 깨끗이 씻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헹구내는 것처럼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거나 헌신과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